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자,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 들으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언제일까요? 저는 좋은 소식 1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평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최근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체들도 좀 아프고 저에게는 사실 걱정이죠. 지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인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걱정이고 또 제가 한 7개월 정도를 같이 했던 반려묘가 있었어요. 반려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혜연자매 어머니도 좀 생각이 났고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 잠깐이지만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생명이 진짜 죽어가는 그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많이 슬퍼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우리 손영식 형제님이 또 먼 곳으로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떠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뻐할 수 없죠. 솔직히 말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뻐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세상에 딱 나왔을 때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로 그때 기쁨이 평생 삶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 탄생하신 것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기쁨이다. 기쁨이 아주 크대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아이도 아닌데 마리아만 기뻐하면 됐지 왜 나까지 기뻐해야 되나? 아니요. 마리아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마리아는 그저 몸만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의 요셉과의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라고 표현하죠. 남자를 알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 거죠. 몸만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만 기뻐할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기뻐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성탄절이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서로 기뻐하고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기쁜 성탄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지금 다 사실은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안 자들은 더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 자체가 주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지를 이것을 좀 증명하는 간접적인 증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우선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 얼굴을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계속 그려온 걸 알아요?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예수님 얼굴을 자꾸 그려요. 왜 그릴까? 그분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화가들이 그리기도 했더라고요. 뭔가를 상징하면서 막 그리기도 했더라고요.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리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그림이 끊이질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얼굴. 그러면 수없이 많은 얼굴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얼굴이 진짜야? 잘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분이 뭔가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성경. 여러분 성경책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게 가짜라면 이걸 왜 보고 있을까요? 물론 이거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걸 우리가 볼 경우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어요. 성경을 쓰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인 증명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BC와 AD 알잖아요. 기원 전과 기원 후.
그래서 BC를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전 시대. AD는 영어를 쓰지 않고 라틴어를 써요. 아니 도민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 주님이 태어나서 주님의 해고 주님이 나오기 전, 태어나기 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기원후를 BC, AD 이렇게 이게 다 간접적인 증거들이에요.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걸 깨달아도 야 그래 궁금증이 생기고 그분에게 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인 증거는 뭘까? 그거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성경 안에서. 자, 오늘 본문에서 누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냐면 목자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장 8절부터 보면 어떤 지역에 목자들이 있는데 밤에 누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라고 표현을 했고 뭐 별을 보는 그런 점성가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 양떼를 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안내를 해줘요. 뭐라고 안내를 해주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들은 정말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고 천사가 말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났다. 그리스도 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주인이다. 왕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에 났다고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베들레헴에 났는데 그가 강보에 쌓여 구유, 말 구유 있잖아요. 말 구유, 말이 먹이 먹는 이렇게 생긴 거에 그곳에 강보에 쌓여 구육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귀로 지금 들었어요. 말로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찬송을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사건,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땅에는 뭐요? 평화가 임한대요. 평화가. 어떤 평화일까? 라는 거죠. 자,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천사들이 떠납니다. 자, 목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베들레헴으로 가자. 자, 우리에게 들려진 바를 눈으로 가서 확인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 귀로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걸 들었을 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기 전에 뭐라고 그냥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예수님 내가 믿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못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순서가 틀렸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자들을 초청하는 이유 같이 교회 한번 가보자라는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그 속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보자는 거예요. 먼저 귀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눈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확인하러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뭘 확인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혼인 관계를 맺으려고 예정이 되어 있는 이 두 사람. 근데 그 두 사람 가운데 아기가 생겼고 이 아기 때문에 요셉은 이 여자하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조용히 둘이 그때를 기다렸다 지금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해낸 아기를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은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걸 그대로 전해주었을 때 마리아라는 사람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리아는 가슴에 뒀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천군 천사들이 얘기한 거는 뭐였냐면 구주가 나실 것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즉 그 아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새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난 과정을 알아요. 근데 임신했을 때 그도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목자들은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나고 이 아기 예수가 누군지를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 마리아에게 확신을 준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보다 먼저 임신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친척 중에 6개월 먼저. 그 6개월 먼저 임신한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그 1장에 지금 나오는데 그 여인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1장 42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리아가 친척이 오니까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처녀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겠죠. 친척이니까. 근데 자기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침례 요한이라는 아이를 먼저 임신한 여자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나한테 온다 지금. 주라는 건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처녀 몸에 있는 이 태가 내 주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이 여자가 늦게나마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임신한 아이 좀 더 컸겠죠. 6개월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 6개월 빠른 침례 요한이라는 이 아기가 이 속에서 막 기뻐 뛴대요. 막 굴러다닌대요. 막 이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언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는 확신을 얻어요. 왜냐하면 이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여인도 나이가 많이 차서 임신이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천사한테 들었어요. 야, 너에게 네 몸을 내가 좀 빌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안 믿어지는 거죠. 이 마리아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갔더니 친척을 찾아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또 똑같은 소리를 하냐면 목자들이 또 똑같은 소리를 해요. 자, 이쯤 되면 야, 굉장히 많이 직접적인 이런 증명을 해주는구나 라고 하지만 또 있어요. 놀랍게도 또 있어요. 그 뒤에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2장에 보면 25절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례에 따라서 성전으로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서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30, 31,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성전에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본다.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이 기쁨이 이방인에게까지 다 퍼져간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세의 어두운 것들을 다 비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홀로 살았습니다.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야로 그러면서 살아요. 84세가 된 여인이에요. 이 84세가 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2장 38절에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여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84세 된 여인이 이 여자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 아기를 보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우리 의심할까요? 이건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해서 그래요. 내 마음을 열면 이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이 아기가 보통 아기는 아니구나. 이 아기를 왜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할까? 여기까지는 받아들이셔야 돼. 그리고 이 부부관계에서 난 아이가 아니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라는 거죠. 왜 오셨을까 라는 거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셔야만 했을까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이 영과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소통하기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영적인 분,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영이 육신이 돼서 육신과 함께 있는 우리와 의사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다린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로마 시스템과 이 체제를 무너뜨릴 사람, 이걸 다 뒤집어 엎고 우리 백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싸웠냐면 유대인들과 싸웠어요. 유대인들과 대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왜 오셨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가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열려있는 종교가 아니라 닫혀진 종교로서 독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마치 지배받는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구원을,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주게 오셨는데 그들이 그 거부할 걸 주님은 아셨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모두가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의 길까지 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이 온 인류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대속자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 체제를 무너뜨리기를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게, 이 구세주가 오신 이유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분이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 이제는 그 단번에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의료를 주시고 그리고 자녀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활하는데, 자기들이 법을 정하고 유전을, 전통을 정해서 생활하는데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이 싸우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과 싸운 거예요.
유대인들과.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요. 육체의 부활이 있어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 육체가 죽었지만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육체가 살아나고 그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나지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음 직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육체가 부활하는 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수 메시아를 보내준다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죠. 로마를 뒤엎는 정치적인 그런 해방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게 하는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금 오신다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신 목적과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인간이 자라듯이 똑같이 자라나셨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몸소 겪으셨다라는 거.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을 믿어야죠. 나를 안다는 걸, 내 고통을 의뢰해 준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동등됨을 포기하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라고 했잖아요. 이 나가 누가 가장 감격스럽고 아주 귀한 고백을 했냐면 마리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품었던 마리아만큼 귀한 고백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했는지 1장, 지금 누가복음 1장 46, 47,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엘리사벳이란 여인에게 가서 확신을 얻고 와 이제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큰 기쁨, 이 좋은 소식 때문에 내 영혼이 내 잔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 로마 압제 속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데 죄 많은 나를 어떻게 내 안에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군요. 이게 내 고백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기겁할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계속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갈등 상황 속에서 나는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자지만 나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인이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심판받지 않게 해주신대요. 내가 뭐라고? 내가 비천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쉽게 상처받는 존재인데, 이 삶에서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일들 많은데 나와 함께 해주신대요. 나를 위로해 주신대요. 그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군요. 여러분, 연약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에게 큰 기쁨이 아닙니까? 나에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든 계속해서 다독이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셨고, 지금도 품고 계속 이 험한 세상을 계속 이끌어가 주세요. 나에게 좋은 소식이 없어도, 내 현실이 팍팍하고 힘들어도, 내 이 비천함을 돌보시는 주님,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이것이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좋은 소식보다 여러분들 더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는 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